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봤던 2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에 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 땅에 다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표적,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하면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배를 타거나 뗏목을 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엇이냐?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님의 세대, 그들의 어른들의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죠.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그 부모님 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이제 오늘 새로운 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 큰 일을 그리고 행하실 때 너를 크게 한다. 그래서 오늘 굳이 하나님이 또 한 번 거론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죽고 사라졌지만 모세를 인도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종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신앙의 어떠한 위인, 아주 영적 거장이 사라지고 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알고 듣고 또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동일한 역사를 누구랑 함께 하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바톤 터치는 조상들이 쌓아놓은 신앙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죠. 근데 그 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쌓아놓은 물질이나 쌓아놓은 재물을 이어받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겨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보세요. 부모 세대가 어렵게 성공하고 어렵게 일해서 큰 것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 때 거저주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의 도구가 되고 죄악의 도구가 되고 아주 그냥 세상을 쓸데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다 도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물려줄 건 뭐냐?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물려줄 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더니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 삶의 방식만 전해주면 그러면 그게 최고의 저는 유산이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의무만 물려받았지 권리는 별로 없어요. 의무는 뭐예요? 이 60만을 데리고 넘어가야 되고, 의무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리더십은 뭐냐? 해야 할 것만 많아요. 우리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투두 리스트.
내가 해야 될 리스트 잔뜩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계속 불편하고 힘든 게 뭐예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바톤 터치가 안 돼요. 앞에 세대와 뒤에 세대가 바톤 터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이어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요단강에 요단물에 제사장들을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갈라지면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들어가면 갈라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에 선행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의 순리예요. 믿음은 언제나 역행합니다. 믿음은 실천하면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의 지식은 뭐냐? 보이면 내가 실천하겠다. 이래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데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실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식은 알면 실천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데 실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지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올바로 갈 수 없어요. 아는데 실천하는 정도면 대단하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 실천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알미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모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로 올라가려면 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도 아는 사람은 많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2,000명쯤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가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유튜브 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냐? 너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알려주시고 그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가에 서게 하라.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이거 왜 안 하고 이걸 왜 못합니까?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면 죽는 거예요.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영순위로 죽어야 돼요. 물이 안 갈라지면. 물이 갈라지면 기적을 체험하는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부활의 영순위고 기적이 없으면 죽음의 영순위예요.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제일 먼저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물이 넘실넘실 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발을 내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행할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러분 12명 택하는다라는 것은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 택하라는 건 여호수아 이전의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무엇을 하느냐?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12명 중에 뽑힌 사람이 여기 지금 같이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감행할 사람, 먼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갈 사람 1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한꺼번에 다 하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하고 백성들 사이가 이렇게 뜨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게 해요. 이 본문을 보면 그 떨어진 이 거리가 제가 보니까 한 800m 정도 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여기 이제 제가 드린 본문 위에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한다. 2000규빗. 그러니까 한 800m쯤 됩니다. 그러면 800m면 저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800m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가는데 800m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앞에는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800m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물 갈 때까지 만약에 물이 안 갈라지면 800m쯤 이스라엘 백성들 갔을 때 물이 안 갈라졌으면 제사장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800m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축복도 800m 먼저 받고 안 되면 죽음도 먼저 받는 거예요. CBMC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기업들보다 800m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궤를 매는 이유예요. 법궤 매는 건 폼 잡고 우리는 뭐 거룩한 옷 입었으니까 뭐 좀 다르다고 유세 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800m 앞에서 증거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들이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한편으로는 구별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 법궤를 지고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못 보던 걸 이제 그들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번도 못 본 그 엄청난 물을 보는 거예요. 40년 전에 조상들이 홍해 건넌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들이 자기 눈앞에 광야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샘이나 터져 나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금 요단강이 그냥 만수가 돼가지고 넘실넘실되는 그 강물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살아서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는 이 강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빼짝 말라서 4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땅을 이제 보게 되는 그 증거물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에요. 근데 법궤 메고 만약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CBMC를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지금 딱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자, 법궤 메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뒤로 갈 거냐? 12명 택하라고 그러셔서 12명이 다시 맨 앞에 섭니다. 800m 앞에. 2000규빗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한 규빗이 40cm잖아요. 이 정도. 이게 한 규빗이라 그러니까 2000규빗은 800m. 한 1km 앞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을 보고
그 강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발대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선발대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선뜻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라.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걸 메고 먼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발대가 필요하다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광야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젠 여호수아의 세대는 부모님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을 택하느냐? 12명을 택해서 그들이 그 앞을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의 또 우리 이전 세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홍해를 걷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오셨고, 그죠? 전쟁을 경험했고요. 혁명들을 경험하고, 산업화와 근대화와 민주화를 다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샘도 열게 하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굴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은 모세 시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둘은 모세 이후의 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갈 리더들이에요. 이제 부모님 세대의 홍해의 기적을 이제 우리 시대의 요단강의 기적으로 재현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해요. 이 소수의 하나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보여줄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12명의 제사장.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제 국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풍요의 상징이고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을 때까지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 근데 건너가야 돼. 여기를 건너가야 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복음으로 저 북한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공산주의가 맞지 않는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 일에 헌신할 12명의 소수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2007년도인데요.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2007년 5월달쯤 됐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같이 공부한 신학을 공부한 형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저를 어느 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형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2가지 옵션을 줄 테니 하나를 택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노트북을 하나 사줄까? 아니면 나랑 같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은 어쨌든 좋은데 인도네시아는 왜 가냐고 그랬더니 네가 영국에 오래 있다 와서 뭐 잘 모르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노트북을 하나 사줄까? 아니면 나랑 같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에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럼 인도네시아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제 경비를 다 대줘서
목사님들 한 20여 명이 같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탐방하러 갔어요. 제가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회교의 나라가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를 제가 두 군데를, 하나는 자카르타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솔로라는 섬에 있는 교회였어요. 자카르타 교회는 제가 사실 그때 보고 그때 제가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야, 개척을 하면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고. 그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소그룹, 이 셀이라고 그러죠. 우리 말하면 지회 정도 됩니다. 한 집에서 모이는데 한 20여 명 모여요. 이 20여 명 모이는 셀이 4,000개가 있어요. 교회가.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이게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아바 러브. 아버지한테. 러브, 사랑. 아버지 사랑의 교회예요. 그 셀을 갔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20명이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하다가 방언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또 간증하다가 막 그러더니 또 끝나더니 식사를 또 다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놀라운 게 거기 인도네시아 원주민들도 있고 중국 화교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여자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냐? 자기 집에 있는 베이비시터들이에요. 베이비시터들을, 그 사람들은 다 회교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이 상권을 다 중국인들이 잡고 이 화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이 없대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했더니 자카르타 시내에 6개인가 7군데 호텔 컨벤션 센터를 매주 빌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은 없고 주중에 집에서 셀 모이는데 셀이 4,000개.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솔로라는 섬에 이제 갔는데 여기는 더 놀랐어요. 갔더니 이제 교회에서 차가 나왔는데 차가 기아 공급 그 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제일 잘 나가는 차라고 해서 저를 태우고 쭉 들어왔는데 뭐 어디 골목골목 갔더니 철문이 이렇게 있는데 철문이 쭉 열리면 철문 안으로 또 차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인데 겉에는 십자가도 없고 뭐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솔로라는 섬 전체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안에 7,000명, 8,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안에 있는데 철문 겉에 예배당 이름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철문 지나서 또 몇 개 갔더니 그제서야 내리라고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겉에는 예배당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강의를, 세미나를 같이 듣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키도 이렇게 작으세요. 그분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스승, 내 영적인 멘토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내 영적인 멘토가 용기조다 이러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안수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튼이 뒤에 있는 커튼을 쫙 여니까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큰 사진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고 주변에 24명, 그러니까 부부로 24명, 그러니까 12커플이 쭉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이 한 7, 8천 명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누구 주라 그러면 난 다 줄 수 있대. 근데 내가 이 12명은, 12가정은 절대 못 준대.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주고 너 개척하라고 난 이 12가정만 데리고 가면 난 또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12가정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목양하는 우리 이 교회의 사역자래요. 근데 벌써 12명이 신학생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12. 이 12명하고 개척을 했고 지금도 이 12명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데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또는 다시 개척하라고 하면 난 이 12명만 데리고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으면 속으로 했어요. 12명을 뭐 그걸 못 만드냐. 금방 만들지. 그 12명 만들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예수님 3년이면 다 끝내셨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서 12명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 12명이
그냥 숫자 12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에 벗게 메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지파 너희들이 벗게 매. 앞으로 가. 여기 백성들보다 800m 앞에서 먼저 걸어가. 니네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게 하실 거야.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맬 수 있는 사람 12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이런 직원 12명 있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 봤으니까 오늘 가셔서 회사 가셔서 이거 읽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니네 중에 12이 진짜로 이렇게 벗게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셔서 12명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저 솔직히 우리 교회 아직 없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좋을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 12명은요 쉽게 찾아져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모두를 대신해서 벗개를 맬 12. 이 12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세계에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들이 됐어요. 오늘 저는 우리 시대도 이 12명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근데 해야만 되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그들이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어요. 예. 이 12명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요단강에 발을 먼저 댄 것뿐만 아니라 물이 이제 막 좌우로 갈라져서 저쪽 편에 물이 막 모여 있고 이 땅이 말라져 있는데 요단강 한가운데 그들이 서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땅이 마른 땅으로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개런티해 줄 12명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건널 때까지 그 땅, 그 한 강 한가운데서 굳게 서 있을 12명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을 12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실제적인 헌신자 12명. 이 12명이 함께 건너가면 강이 갈라지는 거고 그들은 그 강 한가운데서 서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법궤를 12명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죠. 저는 이 12명을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정부 CBMC 안에, 우리 경기 북부 안에 이 12명의 헌신자만 나오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제가 이름을 잘 졌다고도 생각하지만 가끔 교회 이름이 작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동네 작은 교회라 다 작은 분들만 오세요. 사업처도 다 작은.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왔어요. 1인 기업이며 1인 회사, 1인 출판사. 혼자 다 해요. 기획, 교정 혼자 다 보면서 책을 내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희 교회 온 이유는 사실은 열심히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가정이 깨졌었어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거의 사실상 실제 이혼까지 간 거죠. 그랬는데 그 부인이 어떻게 하다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안식년 끝나고인데 그 부인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런저런 데서
이제 혼자 살게 됐다고. 애들은 또 남편이 기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남편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봤더니 제가 백석대학교 가서 한번 특강을 했는데 그때 그 강의 들었던 한 학생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뭐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그 신대원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출판사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정중하게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제가 다른 출판사하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정말 미안해. 그 형제 부인이었던 거예요.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애 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또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헤어질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뭐 큰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야말로 뭐 서로 그것도 신앙 문제로 헤어졌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밑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좀 와라 나 좀 보자. 그러고서 책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서 제가 방배동에 우리 그 사과나무 불러가지고 네 전 부인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안 돼. 얘기를 들었대. 헤어졌는데 애들 막 보러 가끔 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제가 그 이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네 가정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지시는구나. 결론 어떻게 됐냐. 둘이 다시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냥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자매만 다니다가 남편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어떻게 다 헤어졌는데 오냐. 그러니까 다시 합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1인 기업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내 가정, 내 식구가 열심히 잘 살았어. 이번에 같이 네팔도 갔다 왔어요. 이 형제가 그 실용음악 쪽 교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나름 그쪽에서는 잘 팔려요. 실용음악 교재 베스트 1, 2, 3가 다 이 형제가 기획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 헌신적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네팔 갔다 왔는데 이제 탁구장 다 같이 보고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SOS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갑자기 그 탁구장 다 만들었는데 땅 주인이 나가라고 두 달 기회 줄 테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땅을 다른 데를 알아보고 탁구장을 다시 가건물로 짓는데 3천만 원, 3만 불 필요하다. 이게 SOS가 온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바로 뭐 불과 한 주 전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네팔 갔다 와서 저기 어디 신도시에 아파트를 보러 갔대요. 이 형제 가정 아직도 임대주택에 삽니다. 차도 경차 타고 다녀요. 몇 년째 경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자기 아내랑 그런 꿈을 꿨대. 우리 이제 이리로 가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메일이 딱 날라온 거예요. 네팔에서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랑 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타던 경차 이제 그만 타고 현대에서 요즘 새로 나온 소나타 뽑자. 그랬다가 둘이서 기도하고 결정했대. 하나님 1년 경차 더 타는 게 낫겠어. 그러고는 그 차 사려고 다 모아놓은 돈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네팔에 보내달라. 그리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신앙의 어른들 시대는 이런 일들이 뭐 교회에서 얼마나 다반사였어요. 예배당 지을 때 집문서 갖다 바치, 땅 문서 갖다 바치, 그죠? 1년치 자기 사례 갖다 바치. 주의 종들도 그랬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헌신 보기 어려워요. 선교지에 그 얘기 듣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 경차 타다가 이제 좀 하나 중형차 살려고 그러던 거 그거 딱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세대들을 일으켜야 돼. 지금은 모세의 기적과 지금은 모세 시대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의 기적과 여호수아의 헌신과 여호수아 시대의 12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강 앞에 법궤를 메고 서는 자들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의정부 지혜가 그렇게 쓰임받는 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